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전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증거와 능력. 성령 강림의 증거와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삶을 180도로 바꿔버린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 숨어 지냈던 겁쟁이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후에 베드로와 다른 또한 제자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강력한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계기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첫째로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셨을까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날은 유월절 주간 안식일을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번째 안식일, 즉 77은 49, 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를 맞이하는 날로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들이 재배한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때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다른 언어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에 장자는 죽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보혈이 그 사람의 장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참수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이 축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육이 건강하고 잘되는 이 형통의 축복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제약이 만연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종교적으로 다녔던 적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런 것지도 모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청년의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란 사건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도 구원하고 친구들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역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르메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심플레 루이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다, 시간이 거의 닥쳤다 또는 완성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메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뭐예요? 완성된 것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완성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이 역사를 바로 이 성경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그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입증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가 이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절대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 절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법을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완성을 성령님이 오셔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다시는 너는 구원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선포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참소해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참소를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이단 사슬이나 간사한 인간의 가문 이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을 통한 고난과 박해가 또 다가와도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이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하신 이유는 구원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른비와 늦은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맺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구원의 첫 열매를 맺어 감사로 드린 그 예배가 사건이 뭐냐? 예루살렘에 일어난 구원 사건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 첫 번째 베드로가 선교에서 맺은 이 성령의 구원의 열매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다음 날은 안전병기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런 성령의 열매, 역사, 구원의 열매가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야. 주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바로 이 성령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순절 날에 바로 이 구원의 첫 열매를 드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이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정말 때로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바람같이 임한 성령님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퓨누마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본문에 이 거룩한 영 푸누마를 사용하지 않고 푸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푸노예라는 단어는 그 뜻은 뭐냐? 바람, 호흡,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공기, 바람,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성령과 바람을 동일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바로 이 형체만 있던 아담이 살아나 움직이는데 생명,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이 함께 거니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몸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드리고 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가 이르시기를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그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에스겔이 듣고 그대로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을 에스겔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성령에 떠나버리면 마른 뼈처럼 굳어버린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된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을 차지할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라 선포할 때 생기가 그 메마랐던 뼈들 가운데 들어갈 때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간 군사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루아흐,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에 숨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었어요. 우리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교회의 성장을 되었다, 그럴 때 부흥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흥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은 교회 성장은 부흥의 열매, 하나의 열매 한 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원래 의미는 리바이벌, 영어로 리바이벌,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으로 침체되고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현상, 회복,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안주하는 삶과 그런 습관의 길들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하게 한다는 결단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가득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죽은 데까지 따라가겠어요? 감옥에 들어갑니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단과 각오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 그 안에 갱신과 더불어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변화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리바이벌, 부흥의 회복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부흥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좋아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부흥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부흥이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는요 엄청난 부흥의 열쇠가 있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흥의 가사를 쓴 목사님의 참 그 신앙을 다 존경합니다.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이 부흥의 가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시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이 교회 성장은 한 열매로 나타나지만 부흥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부흥은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 일으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채울 때 부흥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안에 부흥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겸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영적 부흥과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닥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 죽은 영을 살려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죽은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고요, 나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살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침체된 공동체가 살게 되고, 이 나라에 들어오면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은 불같이 임하셨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령,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 감춰진 모든 죄들을 다 죄악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불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이 화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심성이 악한 자들이죠. 옛날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자고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했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를 회개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 역사는 우리나라에도 임했어요. 한국의 교회적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시발점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교파를 초월한 8명의 선교사님들의 일주일 동안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의 선교의 어려움과 봉착으로 차포자기하고 있던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정말 이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고백들을 해요.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은 그의 고백서에 그런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술만 먹으면 쌈박질을 하고 도저히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갈등들을 기록한 그 고백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헝가리 선교할 때 헝가리 영혼들이 바뀌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 그들이 변할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써서 이방양들이라고, 이방양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돼야 그들이 변화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 모임에서 이 선교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이 그 가슴에 확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 안 되는 것,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변화가 안 되는 것, 불평 원망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곳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전 도시에 퍼져나갔고요, 1907년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당시 평양 장대인교회에서는 약 1,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동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는 밤을 새워가며 그칠 줄 몰랐고 통성기도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당시 선교사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의 미션 리포트를 통해서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변화,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기록해 놓는데요, 기고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토해내고 건장한 청년들이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섬기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할 때 그것이 치유의 향료로 부음받았다. 수많은 얼굴들은 새 생명과 새 빛으로 빛났고 교회는 승리의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할렐루야. 결국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은 그들의 승리의 영광으로 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자신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었고 훔친 물건과 돈을 되돌려 주었으며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온 마을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을 통한 역사가 바로 이 교회의 정화 운동을 일으켰고 각 개인의 삶 속에 내면의 변화의 삶을 주도했다는 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 정화 운동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불이 더러운 것을 태우듯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각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악한 마음과 불의한 생각, 거짓된 마음들을 불살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조직체는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철저하게 전통적이고 또 성경적인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상실된 것이다. 교회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지 말고 기도해, 성령 받지 말고 전도해, 성령 받지 말고 말씀을 전해, 성령 받지 말고 상담해. 이것이 바로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크리스찬들에게 성령 받지 말고 교회 다녀, 성령 받지 말고 봉사해, 성령 받지 말고 기도해, 성령 받지 말고 교회 충성해 라고 하는 이 달콤한 이 말들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잃어버린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시대에 정말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